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노아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노아는 그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한 말씀이 뭐냐 하면 너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저도 이제 아버지 학교를 2번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개복교회 할 때 제가 간증을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고, 그 가정이, 그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면 그 자녀들이 살잖아요. 그럼 그 또 다음에 손자 세대, 또 그들이 나가서 사회 속에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면요, 가족뿐만 아니에요. 그 집안, 그 이웃, 또 직장,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남전도에 우리가 제창을 했는데 그 3가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남전도회가 그렇게 살면 그 남전도회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요. 그 직장이 삽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노아 한 사람이 사니까 어때요? 며느리까지 구원을 받아요.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1절부터 보시면은 사람이 땅에서 이제 번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번성은 하나님의 복이죠. 근데 여기 번성은 뭐냐 하면은 인구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딸들도 태어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쉽게 흘러갈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가정이죠. 그럼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믿음의 아들들이 타락한 그 가인의 죄악된 후손들이 태어난데, 믿는 하나님의 경건한 아들들이 여자의 이쁜 얼굴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택해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세속화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안 믿는 여자들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얼굴 이쁜 여자, 또 여자 입장에서는 뭘까요? 돈 많은 남자,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거의 3,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세속화되는 가장 중요한 원점이 어디일까? 여러분, 가정이에요. 그럼 그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근데 섞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외모를 봤다는 말은 뭐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대에 어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오랫동안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원인을 물어보면은 목사님, 진짜 믿을 만한 남자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제도 누구하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야기했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이게 지금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인 출발이 뭐냐? 여기부터예요.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참 존경을 하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마 여기 이제 남년도의 아버지들은 다 그걸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심각한 상태예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 신앙은 부모 신앙, 내 신앙은 내 신앙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겠느냐? 여러 원인이 있지만 여러분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사실은 시작이, 출발이 그렇게 된 거예요.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대요. 이건 이제 원래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창조할 때 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영은 왜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떠나버리시겠다. 이거는 생명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깨지잖아요. 막혀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실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이 육체와 분리되면 그 죽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됐다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몸만 있다는, 육체만 남았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건 영적으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거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해석을 이제 이렇게 해요.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됐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지금 노아에게 홍수가 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120년 후에는 끝난다는 내용이에요. 앞에 내용하고 연결을 하면 내가 떠나버리니까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은 120년에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120년이니까요? 그냥 그때 그 망하게 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120년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긴 사실은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당시 그 땅에 네피림, 이거는 폭군들이 폭군. 너무 잔인한 악한 침략자들. 여러분 남의 나라에 이제 군인들이 가 침략을 하잖아요. 어떻게 침략할까요? 아이고 병든 자고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침략합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진 거죠. 그래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면은 정신 못 차리잖아요. 세상에 취하면요 교회를 다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약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또 게임이라든지 뭐 또 노름이라든지 여러분 중독이 돼버리면요 자기가 모릅니다. 그걸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그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제가 중간 부분만 인용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대요. 이 노아의 홍수를 가리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노아의 홍수 때요, 물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120년 동안 기다렸다는 내용이에요. 베드로 이야기가 오래 참으셨대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6장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세상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자체가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건 청소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도 자녀들 참 낳아서 고생해서 잘 길러가지고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어떤 경우는 막 집도 사주고 정말 아껴가지고 자식들에게 잘했는데 부모가 나이 드니까 무시해버리고 찾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 있는 거 뺏어가고 팽개쳐버리고, 여러분 그런 시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주니까 어때요? 살해까지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한탄할 뿐만 아니죠. 죽고 싶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은 거에 대해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죄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깨뜨리고 상하고 쓸모없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썰어버린다고 말씀하죠. 뭘로요? 물로, 홍수로.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패한 인간들은 여러분 마음, 생각, 계획부터 악하니까 이게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 지워버리고 썰어버리고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다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름 노아 홍수 역사예요.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함이라. 이 부패한다는 말은 뭐냐?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가득이라는 거 있죠. 가득, 그건 충만입니다. 그럼 이 가득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 우리가 이제 병에다 물을 채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언제 물이 넘쳐버리죠? 다 채워졌을 때, 완전히 그 아구까지 다 채워졌을 때 물을 계속 넣으면 어때요? 그건 흘러내려버려요. 더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차 타고 이제 올 때 기름이 이제 떨어지면 여러분들 주유소 가가지고 이제 지금은 셀프로 이제 기름 넣잖아요. 어떻게 넣어요, 여러분? 돈 많이 넣어놓고 원래 한 9만 원이면 다 들어가는데 20만 원 딱 넣어놓고는 계속 주유기 잡고 그냥 그 스톱 안 되고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차도 버리고 돈만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기름 그렇게 넣는 사람 있어요? 넘치도록 아까워가지도 못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주유기 잡고는 그냥 빼도 되는데 매번 기울이잖아요. 그 있는 가위 다 내려오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인간들을 봤을 때 가득해버렸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도 0. 몇 프로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버리잖아요.
그것도 돈 내 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렇게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혼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하게 살았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사실은. 기적이죠.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렵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기 위해 발부둥 치면서 저와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에서 나 혼자 그렇게 산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모든 세상은 너무 포악하다.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이제 끝날 때가 됐다.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너는 고페려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조할 점이 이거예요. 너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되냐냐?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고. 하나님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그 은혜 입은 노아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노아 한 사람 살려주시겠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미국의 켄터키주인가요? 거기 실제 모양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독교 그래도 좀 그 기업을 하는 분들이 그 1조 들었다 그러는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거 갔다 왔어요. 하루 내 돌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그와 비슷한 것이 인천공항에 들어옵니다. 네덜란드 그 분인가요? 그분이 만들어가지고 한국이 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면서 인천에 그 가지고 아마 출발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출발한다 그랬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엄청난 방주를 누굴 위해 만들려고 했을까요? 너를 위해 만들라는 거예요. 너와 너를 위해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제 이 주제가 이거잖아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가 나오죠. 길이가 135m,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폭이 22m, 높이가 13m,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이제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너 이렇게 만들어라. 그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거기 19절에 나옵니다. 모든 생물들 한 상씩 하면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노아가 그와 함께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요.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다 죽으리라 했지만 너 방주 만들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가족과 그 모든 동물의 암수, 수수, 수컷을 거기다가 태워가지고 다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5절에 보면 노아가 다 준행해서 만들었잖아요. 120년 동안. 정확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요,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홍수 끝나가지고 다 이제 생물들 다 죽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창세기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너 살아나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죠? 그 아내, 그 아들들, 며느리까지 노아 방주에 타서 함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노아 때문이에요.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안 나와요. 노아는 그 당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또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인천에 이제 앞바다에 와서 그 술 취하면 여러분 꼭 가서 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걸어 다니기 어려울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누구 보고 만들라고요? 노아 너 살라고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만들었더니 결국은 뭐예요? 많은 이제 생물들도 살아나지만 그 안에 그 아들들 며느리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럼 만들라고 했으면 진짜 노아만을 위해서 만들라 했을까요? 그 노아를 통해 사람들이 보고 그 노아가 만든 그 방주를 통해 그래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이름도 보면은 방주교회가 많잖아요. 물론 그 방주는 오늘날 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은 하지만 노아 한 사람이 순종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가족들을 만나지만 바울은 안 갑니다. 왜 안 갔을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간수장이 자기 책임을 잘 못했잖아요. 잘 못 지켰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우리 도망 안 갔으니까 죽지 마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간수장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온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다 세례받았더니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말씀이 뭘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고 변화되면 너와 내 집, 가족,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되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버지 한 사람 변화되면요. 아버지가 변화됐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아버지가 복음 안 전해도 자녀들이 아버지 따라 교회 나옵니다. 아내가 안 나올까요? 식구들이 안 나올까요? 옛날에 아버지 안 저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아는 사람 누굴까요? 아내예요. 아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부 집사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압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싸워보십시오. 집사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그런 말, 저는 목사니까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요사이 목사들 자식들도 예수 안 믿는데.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진짜 슬픈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거예요. 사모님이 다른 교회 다녀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을 알아요. 좀 쉽게 말하면 너나 목회 잘하고 나는 딴 교회 간다. 다른 교회 집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아니 목사들이 아버지가 목회하면 거기서 충성봉사해야 되냐는. 아버지 뵈기 싫다고 다른 교회 가지고 충성봉사해요. 목사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심각해요 지금. 아버지가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되면 자식들은 그냥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바뀌어지면요 가정 다 바뀝니다. 다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미국 교회 친구들도 있고 한 번씩 갑니다. 거기는 여러분 장로를 세우잖아요. 다 끝났어요. 마지막 시험이 뭔 줄 아세요?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첫째는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아버지 장로해도 되겠냐?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거기 통과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왜냐? 아내가 잘 알잖아요. 자식들이 잘 알잖아요. 저는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점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얻어야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다 목사인 책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써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아내가 알아요. 자식들이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안 되면요 그 집안은 미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남전도에 우리 순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자식들에게 두면 안 돼요. 나에게 둬야 돼요. 이게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잖아요. 진짜 은퇴한다 몇 년 안 남았어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아니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데 목회가 돼요? 물론 여러분 끝으로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 봤을 때예요. 애들이 모릅니까? 저 목회도 똑같다고 봐요. 아니 제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목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방주를 만들어 내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요 많은 이제 상담을 받잖아요. 우리 이제 목회를 하니까 참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 20년 전 정도 이야기일 거예요. 중3학년 학생이 우리 교회 선생님이 이제 운영하는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엄마가 그 아들을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엄마한테 무슨 전화했냐 하면은 이름을 하면서 이 애가 공부도 하기 싫고 중3이었는데 고등학교 가기 싫고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이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고등학교도 안 가고 살기 싫고 죽고 싶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학원에서 안 온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엄마한테.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 해가지고 쭉 혼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번째 그 아들을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 물어봤어요. 세 번째는 아버지를 마지막 불러서 제 이제 사무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집안에 대한 걸 제가 좀 알은 거예요. 그 남편에 대해서도. 근데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들이 막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자기 그렇게 보니까 정상이에요, 애는.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아버지를 불렀더니 막 아버지는 화가 여기까지 나 있는 거예요. 딱 오자마자 이제 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진짜 내가 그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껴서 일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진짜 성실하게 하는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자기들을 위해 내가 이 고생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말까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너희들을 내가 그래도 대학까지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데 목사님 이런 말 들으니까 자기가 죽고 싶대. 배신감 때문에 얼굴도 쳐다보기 싫대.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제 안 보는 거야. 아들. 그리고 아들을 불러놓고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착한 아버지죠. 열심히 자기는 그래도 일을 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당신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뭐 문제 있겠지만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본인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이럴 맛도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봐서 그럼 그 아들하고 나름대로 그런 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냐? 한 번도 없대요. 목사님 저를 만나면 좋은 말만 해준대. 그 좋은 말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들 알 거야 아마. 잘못했다 딱 불러놓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둔다. 이런 거를 잘했어요. 그 아버지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애는 크면서 뭐예요? 아버지하고 아예 마음이 떠나고 만나면 그런 이야기만 하고 평소 때는 뭐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하고 맨날 싸워요. 서로 안 맞다고. 애들이 자라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누구 아빠 그게 잘못한 거야. 그런 거예요.
뭘 제가 잘못했습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아들한테 충고하지 말고 아들 말을 들어줘 봐라. 지금 중3이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직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다른 데로 이직할까 막 고민하고 있었다고.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 일하기도 싫고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좋다. 이번 주 가가지고 가족 회의를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4명이 앉아놓고. 그러면서 아버지 그 지금 회사의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그 아버지들 가서 참 힘듭니다. 내가 이런 힘들도 있고 이런 힘들도 있어. 나 이제 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가 그렇게 하니 내가 너 죽고 싶다. 그걸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회사를 옮겨야 되겠느냐, 참고 그래도 해야 되겠느냐 하고 상의를 해보라 그랬어요.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아니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애들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애들한테 아버지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것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 아들은 고등학교도 가고 지금은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 제 이야기가 뭘까요? 다 우리 아버지들 고생해요. 자녀들 뒷바라지 한다고 힘들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 애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조건 뭐예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겠죠. 아버지는 무조건 혼내고 충고하고 옳은 말만 하고 자기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유교 집안에. 아버지는 그때는 방 안에서 담배 피웠잖아요. 술도 마시고 오고. 너희들은 절대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러고 담배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제 암 안 걸린 것도 다행일 거예요. 그때는 방 안에서 피웠어요. 그도 문 닫고 겨울에는. 그럼 자식들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러면 아버지가 끊어야지. 몸이 안 좋다면.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말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면 자식도 보고 본받아요. 말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 타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노아 너를 위해서 지으라고 했어요. 왜? 노아가 살면 그 가정이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살면 가정은 회복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